누가복음 9장을 읽었습니다. 역시 누가복음 이 9장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장, 10장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떻다라고 하는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자, 먼저 12제자를 택하셨고 그 12제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들에게 앓는 자를 고치게 하셨다라고 그랬죠. 갈 때에 그는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가서 그들이 영접하는 대로 너희들은 그들의 영접을 받아라. 그러나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나가서 내 발에 먼지를 털어라. 이것이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주의 나라는 전파될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역사하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겠죠.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역사가 12제에 나가서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기저기서 일어나니까 헤롯이 소문을 듣고, 도대체 저가 누구냐,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하고 막 여러 가지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엘리야가 나타났다, 선지자다, 뭐 요한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올 때 헤롯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헤롯이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그 죽임에 대한 그러한 마음의 가책이 그를 두렵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이 그 당시엔 자기가 요한을 죽일 때는 뭐 자기 권위, 위신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요한을 죽였어요. 그러나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 헤롯은 언제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죄를 지는 사람은 어때요? 빨리 내려놔야 돼.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기 때문에 그는 기쁨이 있게 되고 또 평안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 아니죠. 이걸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는 자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고 평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죄를 범했더라도 찾아오면 그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죄가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일들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그 베드세다 고을로 가시게 되죠. 그 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병 고치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날이 저물어가고 하루 종일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는 못 보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너무나도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줘라. 아이고 우리가 어디 살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여기가 한 5천 명이나 됩니다. 예수님께 때를 안 치시고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있습니다. 그 하루를 이걸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신 다음에 그것을 나눠줬더니 그날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거둬들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뭐 돌로 떡을 만들어 먹듯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5천 명을 먹여도 12강줄이가 넘는 이런 기적의 역사를 행하였어요.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 더 예수님을 따라와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든 일을 거부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다른 성경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여기서는 그런 장소는 얘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을 때에 모두가 뭐 엘리야, 세례 요한, 뭐 선지자 뭐 등등 얘기할 때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죠. 자, 이러할 때에 예수님은 경계하셔서 이 일을 하지 말라.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 사역에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죽으심을 당하실 것임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얘기를 하시게 되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이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요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함 동시에 이 사람들이 장로와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공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게 끝나는 것 같아요. 지금 확장시키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그러니. 그러나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게 될 것.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저 변화산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될 텐데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자기 생명을 목숨을 잃을 각오를 가지고 따라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음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말씀, 그래서 분명히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을 가져라. 내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나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을 때 영광과 변화되는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형상을 그들 앞에 보여주셨어요. 자, 그리고 베드로는 이 깜짝 놀라서 여기다 초막을 짓겠다 등등 얘기를 했지만은 이 놀라운 광경을 그들은 보면서도 도대체 이게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을 얘기하지도 못했고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봉수를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했어요. 너무 놀라우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려왔을 때에 귀신이 잡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있었죠. 그때 당연히 제자들한테 들고 왔지만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려 네 아들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면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제자들이 행치 못했던 그 모든 일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죠. 정말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정말 이들이 이러한 주님께서 방금 병을 고쳐주는 능력을 그들이 주셔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게 만들었었는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들은 또 외치며 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시대다 하면 안타까워하시고 귀신을 내쫓을 때 그가 격려를 일으키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는 감히 어떤 사탄도 마귀도 감히 접근할 수가 없고 다가올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주님의 권위를 통하여 주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든지 침범할 수 없도록 사탄의 역사가 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전하면서 서로 이렇게 증거하게 될 때에 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왜 우리의 믿음이 없고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길에서 그들은 서로 다투며 내가 크다 서로 다투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누구는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면 또 누구는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은 힘 있고 능력 있고 뭐 이런 인간적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아니라 가장 작은 자, 그리고 주의 복음을 예, 그 주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주님을 영접하고 또 보낸 자를 영접하고 이런 자의 것이지 세상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누가 크고 작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불러다 놓고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제일 큰 자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자기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막 그냥 귀신을 내쫓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서 그들을 갖다가 그러면 그들을 막아야 됩니까? 또 사마리아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을 받아들여야 저주를 내려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 가만둬라. 반대하지 아니한 자는 곧 내버려둬라. 반대하지 않는 자는 곧 너희를 위하는 자다.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들의 일행을 막기 때문에 원래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하지 말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서 우리가 저주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애를 써야 할 것이지 저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여우도 굴이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자가 곳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죽어서 장사를 지내게 될 것이다. 여기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들이 먼저 뭐라고 했어?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더니 죽은 자는 자기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 이건 이스라엘의 장사 풍습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의해서 세상적인 이 아버지 장사는 굉장히 큰 일이지만 그러한 문제에 내가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증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해서 이렇게 가서 증거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전진할 뿐이지 뒤로 물러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9장에서 예수님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갖다가 벌써 2번씩이나 말씀하지만 사람들은 제자들은 이 말이 뭔지조차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역사는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이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전하면서도 그 십자가의 깊은 뜻과 섭리와 역사를 알 수 있는 제대로 알고 있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오늘 또 주의 나라를 영접하고 그 나라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권위와 역사를 행하고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힘쓰는 쟁기자고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를 향하여 걸어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